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신칭의와 같은 은혜의 방법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며 죄의 용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쉽게 짓는다라는 이런 칭의 교리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6장 7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논쟁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고 그 영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의 인격 속에 찾아와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인도하시는데, 이때 인도하심은 손을 잡아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 끌고 가듯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을 인도해 가시는데, 영혼의 손은 무엇인가? 우리 육신의 손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영혼의 손은 무엇인가? 영혼의 손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영의 생각, 즉 그의 사고 방식이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볼 때에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사탄이 끌고 가는 사탄의 원리예요. 사탄의 원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원리를 따르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영적인 사고방식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 또 인생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이 영혼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잘 정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닥거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의 가르침과 그 뜻을 마음에 새겨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야, 세상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야, 그렇게 지루한 것이 어딨냐 그러는데,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의 영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 방식, 이것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다. 즉 그의 사고방식, 그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 또한 인도하심입니다. 이때 인도하심은 마치 약도를 보고 찾아가듯 하나하나 일러줘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 그는 진리를 깨달아 알며 진리의 세계를 마음껏 다니면서 진리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진리 체험, 이 진리 체험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죄에 거할 수 없는가? 그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 9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사고방식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문자적으로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
이런 여성들도 모두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딸은 없고 아들만 있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 말은 뒤에 보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특권을 가진 존재인지, 고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지, 성별이 모두 남성으로 변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뭔 해괴한 이런 말씀인가 소리인가 하면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이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황당하죠. 예.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증거는 영의 생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고 방식이 영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면 신기하게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교회를 가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 있죠. 뭐 더 좋은 거 줄게 그래도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야. 당신이나 더 좋게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기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기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해요. 저도 참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이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은 보통 한 9시 뭐 이렇게 밤 9시쯤 됐는데, 그때 이제 집에 갈 때 너무나 서운했어요. 벌써 주일도 다 지나갔고, 이제 언제 또 주일이 오나. 그죠? 주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져요. 일주일씩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수요일 날 주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수요일 날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수요일 날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러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기쁘고 만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을 기다리는 거죠. 주일이 며칠 남았나. 금요일 날 그때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되는 이 철야 기도, 이게 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야 기도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날 저녁 때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청년부 모임을 하는 거예요. 7시에 모이는데 벌써 6시에 와가지고 다 쓸고 닦고 방석 다 펼쳐놓고 이렇게 해서 예배 준비 갖추고 기도하고 기다려요. 청년들이 1명, 2명 오게 되면 아주 기쁘게 환영을 하지요. 여러분, 미리 1시간 전, 2시간 전에 가서 예배 장소, 우리 모임 장소 마룻바닥 다 닦고 그리고 방석 깔아놓고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게 모두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의 교통 속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너무나 경치가 좋았다,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지요. 이것이 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의 사고 방식이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찬송이 넘쳐납니다. 늘 어디에 가든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의를 삼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령께서 혹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나를 버려두셨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 침체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성령이 근심하는 일로 내 속에서 기쁘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하는 이 마음, 영적인 원리로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기쁘게 행하던 것들이 어느 날 기쁘지가 않고 원망스러워질 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을 때,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을 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대접받고 나는 죽으라고 고생을 해도 칭찬 못 받는다 이러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변화될 때, 전에는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도 기쁘게 섬겼는데 이제는 큰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침체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 나누는 것이 기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vivification이라고 불러요. viv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viv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생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viv이에요. revival 할 때 이게 부흥이잖아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vi 할 때요, 이 그것이 바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이 은혜 살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인도하실 때 바로 이렇게 은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진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뼉을 치면서 아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의 세계가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기억이 돼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고 페이지를 넘기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즉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 있게 되면 앞에서
앞에서 500페이지, 1000페이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지금 읽는 동안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전에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인가 하면서 1000페이지 앞에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찾아내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아주 선명하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특정 진리 가운데로가 아닙니다. 특정 진리 가운데로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더니 그리고 성경만 읽었더니 깨달아졌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사람들은 99%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진리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었습니다 하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리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문맥의 흐름을 따르는 강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맥의 흐름으로는 말을 다 하지 못해서 남겨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문맥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맥을 보조하는 것들이 있기도 한데, 이럴 경우에 이거를 다 설명하게 되면 이 전체 흐름을 빠르게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옆으로 빼놓기 마련입니다. 지금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해 나갈 때 제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일단은 문맥 중심의 강해입니다.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재 로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또 수없이 많은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을 모두 설명하려고 하면 이 문맥을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자꾸만 지체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게 되면 전체 사도가 의도하는 그 논리의 흐름, 논쟁의 흐름, 이것을 따라가지 못한 채 자꾸만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 빼고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먼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과거에 참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같이 가던 또 한 친구는 자꾸만 뒤로 처져요. 그 왜 자꾸만 뒤로 처지는가 했더니 이 친구는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참견을 해야 돼. 이 사람한테도 말 걸고 저 사람한테도 말 걸고, 또 길가에 나와 있으면 그것도 봐야 되고, 이래서 같이 가면 그냥 빨리 걸어가면 10분이면 갈 길을 이 친구랑 같이 가면 30분도 더 걸려. 그것도 막 재촉을 해서 빨리 와라 막 그래야지만 30분이지, 이 친구가 오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1시간도 좋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강의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냥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한꺼번에 쭉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나가다 보면 이 전체 흐름을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를 따라가고 또 그 개념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 자체가 우리 원어가 아니라 번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어의 의미에 어떤 뉘앙스 같은 것들은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 번역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 번역자의 선택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번역자의 선택은 해석인데 그것은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영감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을 10년 20년 해가지고서는 1000번을 읽었으니까 이 사람이 성경의 도사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신천지와 어떤 논쟁을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신천지 측에서 거부하다가 한번 만남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신천지 교리를 막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대하는 사람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 100구절만 그렇게 얘기해봐요. 운매 기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논쟁으로 나간 사람들이 신천지 측에서 말한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기죽지 않고 다 따져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진짜 당신이 말하는 의미가 맞냐? 자,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랬더니 원어 말고 이러더라고. 실제로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원어 말고 이러더라고. 원어 아니면 뭘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역 성경으로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개역 성경으로만 합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개역 성경만 읽어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은 미안하게도 정말 우리가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은 하지만 원어 성경은 아니에요. 원어를 들어가서 확인하고 본래의 의미들을 연구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맥을 따지고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작업이 없이 그냥 이 개역 번역된 성경만 그냥 줄창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만든다면 그거는 모든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원어 성경을 반드시 참조해야 돼요. 원어 성경을 반드시 참조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체계가 있는데 그 주제들을 다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자기 생각대로 읽게 돼 있어요. 이 자기 생각은 자기가 가진 교육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문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과거에 사서삼경 공부한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성경을 사서삼경식으로 해석해냅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사서삼경만 공부한 사람이 어느 날 다른 건 일체 안 보고 성경만 보면 야, 공자님 말씀도 이런 게 있는데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서 사서삼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미 자기 생각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사서삼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만 10년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노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사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성경 해석의 근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읽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순수한 진리를 공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만 보기 전에 자기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재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사상의 재료로 성경을 다시 버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성경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미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 읽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만 읽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왜 이단이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경험이 없이 이전에 성경 없을 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전에 만들어졌던 그 사람의 사고를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자료들을 거기다가 넣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합니까?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대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사고 체계가 있는데 그 사고 체계를 순화시키기 위해서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과거에 성경을 대하기 전에 가졌던 사고 체계 그 속에는 온갖 것들이 잡탕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당 종교 원리도 들어가 있어요. 불교 원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풍수지리 이런 도가 사상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대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사고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무당종교, 각종 미신, 귀신 사상, 그 다음에 풍수지리, 명당, 수상, 관상, 족상, 그 다음에 사주, 궁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것을 자기가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사고 방식이 정돈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100%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때 이미 우리 앞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진리 경험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 그들이 남겨놓은 자료,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 방식,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합니까? 바로 그 이유예요. 왜 우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강의 설교를 접해야 합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도를 가지고도 사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가 봐, 아닌가 봐, 하다가 꽝 들이받고, 여긴데, 잠깐, 우회전. 그래서 우회전 하다 말고 꽝 하고 막. 미리 이런 전모를 한번 쫙 볼 기회가 있어야 차근차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런 준비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냥 아무 데나 갔다가 들이받고 정신없이 들이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즉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진리 체험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약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을 위하여 사실은 이 로마서도 지금 제가 빨리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 로마서 강해를 14년 동안 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14년 동안 했는데 다 못했어요. 다 못하고 이분이 그 암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목회를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중간에 이 말씀을 중단하고 더 이상 못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14년 동안의 자료가 14권의 로마서 강의 책으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전해가지고 이 책을 보지만 14권을 다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다 보아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한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책은 가지고 있지만 앞에만 조금 보다가 말고, 혹시라도 몇 권 보지만 깨끗하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 강의를 참조하는 일들은 많지만, 그러나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한 달에 2번 설교하는 부목사님들은 이 책,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게 500페이지 되는 책 한 권을 공부해야 한 달락 공부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락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는 도움이 안 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경험한 거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는 그거를 다 보고 행간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면밀하게 살피고 이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로마서 강의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서도 답은 왜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 전체를 다
다 파악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러나 그 뒤로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또 많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해당 구절을 어떻게 보는지라는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점점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서야 제가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30 중반에 로마서 강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모르겠고 저기도 모르겠고 사방이 모르는 것 투성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무모하게 이걸 붙들고 나설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도 최근에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1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강의하기까지는 이 소요리문답을 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1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소요리문답 강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1문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다 풀려요. 그리고 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풀려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강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은혜 살림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살림의 역사가 죄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거죠. 은혜 살림의 역사가 있으면 죄를 죽이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억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임의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죽기 전까지 육신에서 이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왜 죽인다고 했느냐 하면은 죽이는 것과 같은 단호함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무슨 엄청난 존재라 할지라도, 무슨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완전히 죽일 수 없어요. 다만 그와 같은 단호함,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이 일은 은혜가 계속 살아 역사하게 하는 이 일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살지 못하면 죄 죽임이라고 하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를 가질 수가 없고요, 죄를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살아나면은 죄된 생각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어느덧 죄를 떠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살림이 죄 죽임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은혜 살림이 있어야 죄 죽임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의 정신 세계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은혜가 계속 살아 역사하게 하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치 죄를 죽인 것과 같은 이런 단호한 자세, 그리고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함부로 속단해서 은혜로 구원받으면 죄 짓는 거 우습게 여기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밝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의 영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가 살고 죄를 죽이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속에서 계속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